우리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졌죠. 사실 전국에서 다음 세대 처음 이제 쓴 교회가 우리예요. 그때 이름을 다음 세대라고 이제 그 개명을 한다고 하니까 노회에서 그 다음 세대 되면 다음 세대 이름 개명해 주기로 허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주지 말고 그럴 정도로 좀 특이한 이름인데요. 이제는 그래도 뭐 좀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오늘 오실 지금 말씀 나눠주실 차성도 교수님은 정말 다음 세대 위해서 평생을 달려오셨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저보다 어쩌면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더 소통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또 해온 특별한 분이십니다.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차성도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이거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몇 주 전에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얼마나 특별한 곳이냐 하면 그 지명이 골드 마운틴이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금산. 제가 어떻게 금산을 갈 수 있겠고 목사님 어떻게 금산을 오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난 것도 신기한데 또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회 이름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뭐 금방 소개했었지만 이제 저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에서 85년부터 2년 전 21년까지 37년 동안 이제 교수로 물리학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85년 가면서 바로 제가 창조과학회 강원집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글로벌 교육 번역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그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 뭐 북한 핵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뭐 세대 간의 격차, 갈등이라고 하고, 뭐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인이 소멸해버린대요. 2750년이 되면. 근데 이 뉴스가 그 2014년에 나온 뉴스예요. 근데 이게 섰어요. 지금 안 넘어간대.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서버렸어요. 네, 거기서 하면 안 되고 제가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놔두시죠. 네, 그래서 이게 2014년 뉴스예요. 이 뉴스에서 세계적인 인구학자 옥스퍼드 대학의 콜먼 교수가 이 지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1호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어요. 이게 2014년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현실이 되고 있죠. 여러분, 학계 출산율은 뭐냐 하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예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70년대에 뭐 서너 명,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18, 1.19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놀라운 뉴스가 있었죠. 세계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2018년 이야기죠.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작년에 있었어요. 뭐냐면 셀프 경신을 했어요. 0.78, 지금 최저예요. 근데 지난 분기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0.6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 1.19라고 계속 유지가 됐어요. 2000년 초에. 그래서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걸 이대로 1.19를 유지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국회에서 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5,100만 명인데 거기서 100년이 지나면 2천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100년이 지나면
300만 명, 그냥 인천시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750년대가 되면 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빠르겠죠. 아마 2배는 빨리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산이 적어지면서 또다시 일어나는 일은 뭐냐? 고령화 속도가 세계 또 1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여튼 빠른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가지죠. 뭘까요? 저출산과 고령화.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일인데 사회적으로 이건 끔찍한 일인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2번째로 드릴게요. 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은 어딜까요? 혹시 이 농촌 도시 지역일까요? 아니면 농촌 지역일까요?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 아까 누가 힌트가 나왔는데 교회입니다. 여기 다음 세대 교회 말고 가보셨나요? 다 나이 드신 분들만 몇 분 이렇게 앉아 있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3분의 1 이상의 교회 학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는데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들어서서예요. 이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예장을 예로 들어보면은 1년에 10,000명씩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교인의 77%가 어린이와 청소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통계청 자료예요. 95에서 2005년까지 조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젊은 층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보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난 구민은 어떨까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 같으면은 1930년대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1960년대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아주 재밌게도 한 세대 30년을 앞서서 1990년 우리나라 때 미국 60년대 그리고 영국 1930년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 30년 뒤에 어떻게 되고 6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미국과 영국 교회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영적 저출산과 고령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미국과 영국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런던에 있는 장로교회예요. 기왕에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 멋있는데 다니고 싶으시죠? 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인데, 네, 영국식 술집 펍입니다. 네, 이건 에딘버러에 있는 정말 교회 모습이 고색창연한데요. 자, 이 간판을 보시면 이게 뭔지 금방 간파가 되는데 고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내 그 등산 연습, 클라이밍 도어, 락 클라이밍, 인도어 클라이밍 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건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깜깜해서 지금 그 간판이 안 보이시죠? 낮에 찍은 모습 한번 볼까요? 네, Sin, Club and Lounge. 술을 먹고 마시고 실컷 죄져라. 그래서 제목까지도 교회 간판 뜯어내고 Sin, Club and Lounge라고 지었어요.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봅시다. 뉴욕의 가장 번화한 맨하튼입니다. 그 내거리에 아주 저런 멋있는 굉장히 오래된 1884년에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만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게 뭐가 됐을까요? 네, 바로 라이트 클럽이 됐습니다. 이거는 덴버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부 모습 찍어 놓은 모습인데요. 굉장히 정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도 낮에는 한산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뭐 떼거지로 옵니다. 여기 뭐가 됐을까요? 클럽은 클럽인데 이 클럽 이름을 한번 보시죠. 너무 놀랍게도 The Church Club 됐어요. 여러분 The Church Club 치면요. 여기에 19금 사진이 너무 많이 떠요. 밤마다 이런 환락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런던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예뻐서 그림 엿서에도 나오는 교회인데 현재 모습입니다. 십자가 있던 자리에 초생딸이 떴어요. 뭘까요? 모스크가 됐습니다. 이거는 웸블리에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이것도 모스크가 됐습니다. 이거는 랭카셔에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이것도
모스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국에서,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모습 한번 보실래요? 성불사와 약천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똑 떼어내고 거기다가 만자를 붙여놨어요. 강동구의 한 교회가 절로 변했고 십자가가 세웠던 자리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가 달렸다. 사찰 관계자는 교회 시설을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어 그대로 사용한다며 종교시설의 비슷한 구조가 입주 이유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찰로 바뀐 것이 서울 시내에만 10곳이다. 10여 곳이다. 이거 2012년 기사입니다. 그 이후로 더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 저출산과 고령화가 어디보다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영적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해결될까요? 한 가지 방법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결됩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해야겠죠?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제한된 인력과 자원과 이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이 무엇일까? 이 저의 고민이었는데요.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것을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도 다 군대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대답이 나왔어요. 군복무를 확 해버리면 한국 복무는 확 될 거다. 그래서 군복무 확실히 해야겠네. 그래서 저출산과 영적 저출산과 고령화에 동시 해결할 수 있는 게 군복무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미래가 다음 세대 군복무에 달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뭐 제가 깨닫고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줘서 군복음을 하다 보니까 저게 확 제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자,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춘천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닭갈비. 네. 네. 한번 오세요. 막국수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반은 여길 지나가거든요. 자, 백이보충부 지나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네, 벌써 계시잖아요, 여기도, 교회도. 네. 왜냐하면 어디서 훈련 받던 간에 강원도 땅에서 훈련을 받던 아니면 강원도 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를 꼭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대한민국 뭐 군인의 대부분 육군이고 육군의 반은 여기를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이보충도 안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도 3개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예배당, 불당, 천주교당 이렇게 성당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골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백이보충되어 있는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 지금 이제 예배하러 이 주일날 군인들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2013년에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기 백이보충대에 와서 좀 한번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여기 백이보충대는 2016년에 폐쇄했습니다. 지금 거기 지나가신 분들은 이제는 바로 신병교육대를 가거나 논산서 바로 자대 배치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 20대 이 청년들, 군인 오는 이 청년들의 신자율이 얼마일까요? 네. 4% 이하고요. 그럼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이죠. 근데 제가 이 군부대 들어가면서 알게 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 그러니까 군대 때문에 훈련 때문에 의무적으로 아니면 골라서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생애 최초로 교회에 예배당에 온 숫자가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떡이라고 빵이라고 먹으려고 하고 뭐 문학의 밤이 뭐 크리스마스에 간 적이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런 거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생짜박이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을까? 시작. 또 다른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져서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요새 선교단체건 교회건 야 열심히 그래도 전도하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요새는? 당연하죠. 가시덤불에다 뿌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계조사를 해보면 지금 젊은 층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진화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대의 가시덤불은 진화론인데 그거 제거하지 않고 열심히 뿌려왔다는 거예요. 그거 제거해야 그때부터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백이 보충되어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 예배가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인데 군목께서 저에게 먼저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1시간 동안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제가 백이 보충대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가시덤불 치우기 위한 저 진화론 이 부분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는데 복음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복음에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에 가서 야, 여기 군대 와서는 어떻게 강의해야 되지? 하고 그 모습을 이제 초반에 가서 먼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여러분 실로암 뭐 군 노래 뭐 이렇게 치면요. 애들이 펄쩍펄쩍 뛰는데요. 앉아서 노래 부르지 않아요. 의자 위에 올라와서. 그 의자, 그 튼튼한 의자가 다 무너져요. 그 정도로 찬양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딱 올라오면 전부 취침 모드예요. 사실 이렇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빨간 모자 조겨 눈을 피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노래 부르다가 마음 편하게 자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게 할 것인가? 이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이제 저에게 고민이 됐고 그들이 궁금하고 그들이 알고 싶은 거 그거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듣는 모습 보이시죠? 굉장히 열심히 집중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군복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냐? 제가 한 80% 이상은 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듣는데요. 근데 저에게 백이 보충대는 이제 주일 아침마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그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일이 있었어요. 2013년에 제가 이제 이 대대급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군목들은 그러니까 현역 군목들은 연대급 이상의 배치가 됩니다. 근데 대대급에는 배치할 수가 없어요. 군목 수가 200명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대급에는 민간인 목사들이 와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제일 여기가 이제 민통성 가까운 곳이에요. 산양이라는 곳에 K9 자주포대대를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제가 봄 가을로 늘 가는 그런 교회예요. 이때 이제 기드원 교회라는 이곳에 K9 자주포 대대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주에 처음 나온 신병 훈련 끝내고 자대 배치 받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갖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뭐 사회에서 뭐 했어요? 가족 관계가 뭐예요?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됐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 세 명이 뭐라고 대답을 어떻게 교회 나오게 돼서 저 신병교육대에서 예배에 참석해보고 이게 교회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쟤들이 신병교육대에서 말씀을 들었더니 감동이 됐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신병교육대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화천에 신병교육대가 몇 개 있는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2군단 산하에 이제 7사단, 15사단, 27사단에 이제 신병교육대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15사단과 27사단이 합쳐졌습니다. 합쳐졌는데 하여튼 제가 들어갈 때는 코로나 직전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7사단, 15사단, 27사단에 신병교육대가 있어요. 요새 아이들은 5주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5주 중에 한 번을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 신병교육대는 기존 교회 기관병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들은 오후 2시에 같은 장소를 빌려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일찍 8시 반까지 이제 백이보충에서 말씀 전하고
재빨리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재빨리 또 예배 또 끝나기 전에 차 몰고 가면 이제 여기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시에 드리는데 여기가 다메섹 교회 7사단, 지금은 리모델해서 아주 좋아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15사단 여호와 니시 교회입니다. 저는 매주 들어가잖아요, 군부대를. 근데 저렇게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줄 서서 예배당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가슴이 쿵쾅쿵쾅하죠. 그래서 아까 그 백이보충대 말씀을 하는데 거기는 예배 인원의 주일날 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는 이제 군목하고 해서 2개 중대가 훈련 받을 때 동시에 겹칠 때 이제 날짜를 봐서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예배 인원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 여기는 그 27사단 시원정교회입니다. 여긴 또 해병대처럼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요. 네, 하여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군부대 계속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 군복음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건 기네스북에 이런 장면이 올라왔어요. 2012년 5월 19일 날 논산훈련전에서 동시에 9,519명이 진중세를 받았어요. 이게 세계 기록입니다. 기네스북에 와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60만 군대가 아니죠. 50만 군대이고 그다음에 군목이 이게 4년 전 데이터라서 조금은 달라졌으니까 한 점점 줄어듭니다. 한 200여 명이고 민간인 목사님 한 400여 명 되십니다. 근데 재밌게도 군인교회가 1,004개 있어요. 왜 그게 좋죠?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교회가 1,004개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가 90년대부터 줄어들듯이 진중세례자는 줄어들고 무종교 장병은 늘어나는 그런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군 선교에 있어서 핵심은 군 복음화와 군 제자화가 되겠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군 복음화예요. 그죠? 군 복음화 해야 제자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거 신병 교육 기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 교육 이 기간이 생애 최초로 부모님 떠났잖아요. 휴대폰 뺏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머리 빡빡 깎아야 되고, 지금은 PX를 조금 열어줘요. 근데 PX 전혀 안 열어주고, 물론 집에는 한번 편지 쓰는 거 외에는 연락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못 만나고, 5주 동안은.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가난한 시기예요. 가장 적절한 시기죠. 그래서 저는 일반 군인 부대는 거의 안 들어가고 신병 교육대만 제가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화까지 가야 되죠. 제자화가 돼야 이들이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복무 기간 지금 많이 줄었지만 2년 이내로 줄었지만 그래도 사회와 단절된 어느 정도는 제자화하기 좋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1,004개의 군인교회가 있는데 이것만 잡으면 끝나는데 이걸 안 잡는 거예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내려놓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잡으면 군복음화 제자화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군복음화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장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젊은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 가는 게 아주 중요해서 저는 저희 교회 교인이 등록하고 나면 싹 눈치 봤다가 저 군부대 가는데 한번 구경 가실래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시고는 정말 그 현장을 보고는 계속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보가 중요하죠.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느냐 계속 뺏기느냐 정말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참하거나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뭐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군성교하는 팀에 협력할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성교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시간과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기회를 많이 드리는데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군인 저 교회는 주일날만 모이잖아요. 근데 우린 주일 우리 예배 드려야지 거기 어떻게 가겠어요? 내 시간을 뺏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우리 맛있는 거 많이 갈 거예요. 우리 뭐 찬양팀도 어마어마한 팀 갈 거예요. 토요일날 모아놓으시면 갈게요. 그럼 군목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토요일날 모아요. 그럼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내 시간과 내 재정을 부어야 하는 것이 군성교입니다.
그다음에 이 군성교는 즉각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죠. 내가 전도해도 내가 제자화해도 우리 교회 안 오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선교로나 교회 교세로나 큰 교회 뭐 이름만 대면 다 하는 한 서너 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백이보충대 800명씩 모입니다. 제가 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수요일 날마다. 수요일도 모이거든요.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한 팀에서 반응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예수전도단에 뮤지컬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팀이 우리 학교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데 춘천까지 오는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얘기하고 그 차비하고 저녁 식사 우리가 댑시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가는 그곳은 굉장히 오지예요. 그래서 가기가 좀 힘든 곳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초청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뭐 차비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에 있는 사단급 큰 교회들은 연예인도 골라서 오게 한대요. 연예인들이 서로 폼나게 가서 한번 하겠다고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신청하니까 요 연예인은 급이 좀 떨어지네, 이 사람 왔으면. 그런데 몰려요. 그런데 제가 가는 그곳은 죄송해해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뭐 아무도 안 찾아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두드리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효과적으로 무엇에다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건 바로 군부대, 특히 훈련 기간 중에 있는 이런 훈련병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이 팀들이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만 되는 사역인데 동참하는 교회들이 참 적은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이 청년들을 놓치면 한국교회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기 참여 안 하면 결국은 각자 자기 교회도 다 무너지는데 그냥 내 몸을 날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왔죠. 사실 저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저는 이제 그 은퇴만 하면 군선교만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지역도 다 뭐 삼사관 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다 열어놨는데 바로 팬데믹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또 엔데믹이 돼서 여러분 또 다 잊으셨지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팬데믹이 오자마자 가장 꽉 닫은 게 군부대고 그 중에서 가장 철통으로 막은 게 바로 이 신병교육대입니다. 여기 뭐 뚫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어둡기도 하고 이거 뭐 할 게 없네, 이거 아무것도. 그냥 마음만 답답한. 특히 저는 군성교만 하려고 이제 사실 은퇴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딱 은퇴 시점에 코로나가 딱 와버린 것이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전 세계를 엮고 계셨어요. 온라인으로 다 엮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든지. 자, 이제 퀴즈 한번 하고 지나가죠. 이게 이제 국가별 무슬림 인구수인데요. 10위까지 나왔어요. 6위 이집트, 7위 이란, 8위 터키, 9위 알제리, 10위 수단.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답을 제시한 거고요. 1위 2억 3천만 명이 무슬림인 나라 어딜까요? 여기 답이 바로 나오네요. 네. 2억인 나라 2위. 2억. 2억이려면 인구도 많아야 되잖아요. 파키스탄. 3위 1억 9천 어딜까요? 여기도 인구 많고. 인도. 힌두교도 무진장 많죠. 근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4위 1억 5천 비슷한 데 있는 나라. 네, 방글라데시. 근데 저는 5위를 알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5위 맞힐 수 있는 사람. 여기 딱 보시면 10위까지 있는데 가운데 하나 비었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힌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입니다. 거의 1억 명 돼요. 9,500만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저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인도네시아가 이제 가장 많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춘천 CCC 간사하시던 분이 인도네시아 선교하러 한 15년 전에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춘천에서 CCC에서 하는 전도 집회 많이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대학생, 다음 세대 청소년 어떻게 전하는지를 서로 많이 공유했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글 학교 캠프를 하는데 직접적인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강의처럼 복음을 싹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요새 내가 하고 있지, 군부대 가서. 그래서 그걸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에다가 이제 이 한글 제가 강의를 하니까 하고 자막을 이제 선교사님에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진화과학적 사실 아닌 것. 근데 창조가 왜 과학적 사실로 볼 수 있냐.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죠. 자, 이걸 하고 나서 이거 봐라. 내가 춘천에 앉아가지고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수에게 전도를 하고 있네, 이게. 하나님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확장해서 해야지. 전 세계 주요 언어가 뭘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가 25개 있더라고요. 자, 이것도 6위부터 25위는 오픈했습니다. 그럼 1위부터 나갈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3억이 사용하는 언어 뭘까요? 네, 중국어. 2위 4억 6천이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요? 영어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스페인어 아니에요. 스페인어. 놀랍게 스페인어더라고요. 그 스페인어가 남미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좀 있고요. 이렇게 많아요. 스페인어 맞아요. 3위가 영어예요, 3위가. 오케이. 4위가 뭘까요? 불어가 인구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네. 힌디어. 이것도 이제 5번은 여러분 맞히셔야 됩니다. 보고 5번 뭘까요? 네, 아랍어. 요새 난리잖아, 아랍어. 네, 그래서 이 25개 언어로만 선교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다면 내가 세계 과반수 이상을 잡는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도네시아로 했던 그런 방식을 지금 제작에 들어갔는데 이거 복잡한 게 많아요. 결국 유튜브로 올라가야 되는데 카피라이터 문제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지연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이미 하셨고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게 접근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또 다른 질문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요. 사람을 세우는 기초, 그것은 바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지금 전 세계의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 교육 현장 속에 있을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같이 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예, 여러분 이 눈망울이 보이시죠? 네, 이들이 그냥 버려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모토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실 교사 없어도 가능한 마이크로스쿨.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수십억 가져도 안 돼요. 그 운영비는 더 들고요. 그거 없이 빨리 저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고요. 이제 꿈은 크게 가지라 또 저희가 100만 마이크로스쿨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진행하는 팀이 게트, 글로벌 에듀케이션 트랜스폼 태스크, 그래서 글로벌 교육 변혁 운동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누군지 아시겠죠? 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아주 특별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십계명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법궤 안에 핵심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증거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돌판인데요. 지금 요새도 이렇게 돌판을 노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판, 이걸 스톤 태블릿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돌판이 아니라 그래픽스 태블릿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최첨단 같은 태블릿이지만 스톤 태블릿이 아니라 그래픽스 태블릿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걸 넣어서 가르쳐야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바로 오래된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쿨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된 곳에 이제 현지인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 뭐가 제일 필요해요? 뭘 도와주면 좋겠어요? 항상 두 가지 나와요. 뭘까요? 교육과 의료. 항상 그렇습니다. 의료는 이거 아주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인데 저희는 이제 교육을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교육을 하면 그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100년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가장 핵심 요구를 충족시켜주자. 왜냐하면 그것이 또한 최선의 발전 전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했듯이, 그런데 최선의 발전 전략이 교육은 알겠지만 언제 교재 교사를 확보해서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기존 공간 마을회관도 좋고, 안 되면 나무 그늘 밑도 좋고, 기존의 장소를 사용하고, 단 최근의 최신 기술상에서 양질의 교육 콘텐츠 AI가 탑재돼서 쌍방향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아니라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현지인 학습 지자를 통해서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스쿨은 최선의 발전 전략일 뿐 아니라 최고의 선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그랬더니 서로 보내려고, 부모들이 서로 보내려고 경쟁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스쿨이 빈곤 지역을 돕는 최선의 발전 전략이고 최고의 선교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육해서 그들 스스로가 다음 시대를 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스쿨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저학년, 1, 2학년, 유치원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춘, 이때 가장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형태는 뭐 다양합니다. 유치원도 가능, 초등학교 가능, 방과학교 가능, 어디는 또 영리로 할 때 더 한국 사람 믿고 오겠다는 데가 있고요. 비영리로 한 데가 더 좋은 데가 있고, 그거는 뭐 거기에 따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핵심적으로 할 거는 영어 학습과 성품 학습, 이 두 가지. 성품 학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성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뭐 신앙 교육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성품 교육에다가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이 하고 있거나 잘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안 되는 곳, 가장 저개발 지역, 거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가 시작할 수 있도록만 해주고 그것을 현지인들이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일단은 학습 그 마이크로스쿨의 책임자와 학습 지도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책임자는 주로 선교사님들이 그 책임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장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현지인들이 학습 지도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임자들은 4주 훈련 과정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들이 이게 정말 이 사역을 해야겠다. 현지인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현지인은 6주 훈련을 하는데 이 6주 훈련에는 책임자도 같이 해서 책임자는 총 10주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자 학습 지도사가 준비되고 자기 주도 학습을 컨텐츠를 저희는 태블릿에다가 넣어서 인스톨해서 보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온라인 교무실이 한국에 설치해 놓고 계속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00만 마이크로스쿨 그런 사람이 조금 너무 부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저희 게트가 목표가 10,000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는 10,000개를 하면서 10,000개 하면서 얻어진 학습 자료와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해서 저희 같이 10,000개를 할 수 있는 게트 허브를 100개 만들겠다. 벌써 그 허브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아직 빠른 거죠. 어쨌든 10,000개 하는 허브 100개 만들면 100만 개 되는 거죠. 그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가 정식을 통해서 전 세계 100만 마이크로스쿨 그것이 저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스쿨에 이제 많은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현지 학교죠. 선교사님들이 교장 역할을 하시고 현지인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학습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영어 성품 앞으로 이제 산수 한글도 확장해 나갈 건데요. 그래서 그 온라인 교무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 교사들이 계시다면 이전에는 교사들이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방학 때 막 NK들 위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영어 학습에는 은퇴하신 영어 선생님과 현직 선생님 두 분이 짝을 이뤄서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산수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는 아이가 넷을 낳아서 할 수 없이 교사를 간뒀다가 지금 아이 4 키우고 있는데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간대 그래서 잘 됐다 이거 합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 현직 교사도 하고 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 행정실도 필요하고 전부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한 개 학교를 20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요소 학습 지도사, 학습 공간, 학습 내용, 학습 장비, 학습 지원 요것만 갖추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참 선교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마을 단위로 보면 저 빨간 점들이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존, 아프리카존, 남미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저희들의 설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5개국의 9개 학교를 저희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는 인디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이렇게 5개국이고요. 지금 승인이 난 학교가 이렇게 9개 학교가 지금 승인이 나서 순차적으로 지금 요번 달 말까지 하드웨어가 다 들어갈 겁니다. 인도는 이미 들어갔고 캄보디아에 지난주에 보냈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책임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책임자가 되시잖아요. 의장역 하시는데 지금 인도에 이제 2분이 교육을 마치셨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는 건 현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디아에서 5분이 훈련을 마치셨고 캄보디아 4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1분, 멕시코에 3분, 페루에 4분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학습 지도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훈련을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한 개 학교 세우는데 얼마면 들까요? 한 50억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500만 원으로 한 개 학교를 세웁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20개 1차 목표인데요. 이제 9개가 이제 다 후원금까지 모아줘서
이제 다 세팅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진행하는 게 이제 저희가 영어의 첫 글자를 대서 get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영리 단체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현재는 춘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게트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래도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게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현지인 파트너,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파트너, 교사로 섬기는 파트너, 엄청난 파트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핵심은 현지인들이 얼만큼 잘 관리해 주는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 그다음에 콘텐츠 제공,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저학년, 1, 2학년 유치원에다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2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읽고 듣고 쓰고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로 그런 성품으로 키워냈을 때 가장 흡수를 잘했고,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인증이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get 모두 at 이렇게 치시면은 스마트폰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끝나시고 잊지 마시고 get 모두 at 이렇게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스쿨 프로젝트가 윈윈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오지와 제일 가난한 것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발전 전략일 뿐 아니라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선교 전략이다. 지금 사실은 20명으로 끊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그 후진국들은요,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 서로 오려고 그러는 거죠. 네.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 교회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시대도 없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시대도 없다. 네, 다음 시대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몇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얻고도 제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의 값어치가 더 있더라.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게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져 난리가 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귀한 소명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대요.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이 땅에 왔느냐. 나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뭘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이걸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명이고 귀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네. 막 기뻐하고 여기서 끝나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오. 이렇게 고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어떻게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믿지 못하는데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전,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전, 우리 구제합시다, 사회 정의를 외칩시다 막 모여드리는데 우리 전도하러 갈까요? 별로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너무 무섭죠?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 내 친구라며. 그래서 너 나한테 그때 짜장면도 사주고 막 그랬잖아. 근데 왜 제일 중요한 복음 안 알려줬냐?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렇게 항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내 형제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여기 지옥 있다고, 심판받으면 안 된다고, 그거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왜 지옥이 있다고 엄마 왜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있네?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내리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고기 있는 곳에, 그곳에 이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질문을 우리는 각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다음 세대는 누구일까라고.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연락이 왔어요. 백이보충대에서. 좀 와서 좀 해볼래요?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거 좀 동영상으로 좀 복음 메시지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연락이 왔어요. 마이크로스쿨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하나님, 저의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은 뭐예요? 질문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십니다. 다 준비해놓고 계셨는데 안 물어보셨잖아요. 열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 복음화 너무 중요한 거 우리 다 동감을 했는데,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화 전도 방법 배우는 걸까요? 전도 폭발 배우는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견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인데요. 제가 결혼 전에는 저 이야기를 읽을 때 저 비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뻔히 살았는데 유산을 달라? 이건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뻔히 사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이게 달라고 그래서 가져갔으면 제대로나 살아야지. 창기와 함께 다 탈진해버려.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뻔뻔하지 않으면 그냥 간둬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뻔뻔하게 또 아버지가 또 찾아와. 세상에 저런 얘기를 왜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IMF 나던 98년에 이제 UC 샌디에고로 교환 교수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큰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3살, 4살, 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가서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는데 그 지역 5학교가 학기 초에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시작한대요.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와 있던 당국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그래서
그분이 어느 학교인지 자기가 아니까 이전에도 학기마다 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그 5학교가 모인 좀 그 지역에서는 좀 큰 초등학교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애 거기 앉아서 이제 행사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었죠. 한 2, 30분 행사를 하고 이제 거의 끝날 때 돼서 이제 막내 데리고 가서 보니까 막내가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애 훔쳐간다고 미국 가면.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서 일주일 만에 4살짜리가 그 인파 많은 데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겠거니 했는데 20분을 찾아도 그 근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패닉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는 이해 안 됐는데 있잖아요. 저에게 패닉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찾으려면 제가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가는데 발이 안 움직여요. 발이 안 뛰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평생 해야 할 서원 다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만 찾게 해주시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혹시 애 잊어버리 보셨던 분 경험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30년 전에 20년 전에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터미널에 그 쪽지 들고 다니시는 부모님 있잖아요. 그거 진짜 찾도록 찾는 거예요. 폐가망신 다 해도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애 잊어버린 분은 아마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다는 그거 얼마든지 불사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전도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필요한 거 딱 하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다른 거 안 돼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군부대 매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선교를 하러 오신 분들 몇몇 만나요. 한 분은 구리시의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그분 군선교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무슨 저처럼 무슨 대학 교수처럼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부모들이 군대 간 아이들이 5주 동안은 꽉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해할까? 얘들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부모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나이가 올려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배워가지고 군부대 딱 와갖고 애들 한 명 한 명 들어갈 때 사진을 찍어요.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근데 그 분하고 꼭 같이 오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호리하변 집사님인데 이분은 자기 뭐 사진 찍는 것도 안 되고 뭐 안 되겠더래.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풀이하고 애들 주워 오면 이렇게 안아주는 것만 하는 거. 꼭 안아주는. 근데 그 등치 큰 애들이 훌쩍훌쩍 우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안아주면. 아버지 마음 느끼기. 거기까지, 구리에서 거기까지 차 타고 올라오면요. 엄청 멀거든요. 그때 주일날 와야 돼. 자기 예배 빼고 풀이하고 하러. 또 한 그룹을 만났어요. 이분들은 그 권사님인데 한 교회 5분이 같이 친구 권사님이래요. 요새도 군부대에서는 초코파이 2개와 콜라 하나 주거든요. 근데 권사님들 주머니 털어서 햄버거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권사님들 오는 날은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지. 오늘 햄버거 먹는 날. 햄버거 나눠주면서 손을 꼭 잡으시는. 이게 군성교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만 마음만 있으면 주일날 내 시간, 내 돈 다 털어서 오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만 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마다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